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자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적인 이제 선포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공적인 선포의 출사표처럼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이 듣는다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죠.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선포되어져야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선포된다는 것. 이것은 발설되는 말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공현은 공적으로 드러나심. 그냥 우리가 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확 와닿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이 공적인 드러남, 이걸 우리는 공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사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 안에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적인 드러남, 주님을 드러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 빛을 만나고 빛을 본 사람들,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조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조명받은 사람들, 그 사랑에 맛본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느님께 드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경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현 주님의 공적 드러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적인 드러남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 여기에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포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발설되는 것이기도 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행위는 들음이라고 얘기해요. 듣는 가운데니까 말씀의 성취는 들음 가운데 있다. 들음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삶으로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이제 사랑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찬찬히 살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들음 가운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동작을 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그 마음, 그 너머에 표현하지 않는 그 안에까지 있는 부분들을 알려고 한다. 들여다보려고. 그게 집중이죠, 집중. 사람과 사이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 거기에 집중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동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의도, 의향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한편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또 매번 이 뜻을 묻는 물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후 수요일,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미사를 보고 나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심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돼요. 마음 공부. 이제 마음을 잘 성찰하는 것. 이것도 한편에서 보면 주님의 이제 큰 틀에서 주님의 공적 드러남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죠? 네.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공현은 그냥 한번 드러남 그리고 끝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아니 이걸 좀 더 이제 사랑이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늘 이 주님의 공현이, 공적인 드러남이 계속될 것이라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지속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하루, 일상, 이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이라는 것을,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 그만큼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이라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또 순간이 그런 특별함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